자, 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8번째 에베소서 시간이고요. 언제까지 어린애로 살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라오면서 한 번쯤은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보다 연장자들이나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고받는 말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철 좀 들어라 라는 말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나이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데, 이제 1살, 2살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의 어떤 행동거지나 이런 나의 사고 이런 것들이 어른스럽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철이 없다 또는 철부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마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자, 원래 여러분, 이 철이라는 단어가 이 계절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봄철, 여름철 할 때 그 철이 바로 요 철인데, 이 철은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곡식들이 익어가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색이 변하고 뭔가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물을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철이 들어가는구나, 철이 드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저마다 이 철부지 시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학생 시절일 때,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다 철부지죠. 벌써부터 그 어린 나이에 철이 드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우리가 지금에 커서 생각해 보면 뭔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뭔가 창피하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러한 기억들이 때로는 이제 와서는 추억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자, 예전에는,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남자들은 적어도 군대는 다녀와야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결혼하고 또 애까지 낳아 봐야지 철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군대만 다녀오면 철이 딱 들어서 되게 어엿한, 뭔가 듬직한 그런 아들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조금은 우리가 어른스러워질 수 있겠죠. 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나이가 조금 어른의 나이대에 이제 우리가 근접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전보다는 어른스러워지고 말투나 생각하는 것들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죠? 부모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내가 군대를 다녀와도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철부지처럼 보이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둘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이른 나이에 철이 들어도 조금은 곤란하고요. 또 너무 늦은 나이에 철이 들어도 조금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꼭 한 명씩은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일찍 어른스럽게 변해버린, 일찍 이렇게 철이 들어버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여러분 되게 부러우셨습니까? 보통 안 그렇죠. 되게 뭔가 애늙은이 같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면은 너무 벌써부터 건늙었다고 우리가 괜히 핀잔을 주고 애늙은이 같다고 놀리기나 하고 그러한 거였는데, 또 반대로 나이가 30대, 40대, 50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뭔가 철이 들지 않아서 그냥 애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철부지처럼 행동하면은 사실 그것만큼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적당한 때에, 우리가 철이 들어야 할 때에 철이 드는 것도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계절이 바뀌어가면 자연스럽게 물들어가잖아요. 곡식도 계절이 바뀌어가면 이제 한창 추수철이긴 한데 벼도 점점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고 알곡이 맺혀지는 것처럼 그 색깔 자체가 노랗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나이와 또는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러니까 철이 들어가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그 상황마다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어떤 능력들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든다라는 거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별력이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우리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이에 있어서 충분히 주고받을 수가 있는 대화예요. 사실은. 자,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야, 철 좀 들어. 시작. 그렇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철이 든다라는 게 말은 쉬울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철이 들어가는 것,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 내가 성숙한 어떠한 어른이 되어지는 건 우리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평생 내가 철 들기를 포기하고 살 수 없잖아요. 난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지금처럼 살래. 물론 우리가 젊을 때에는, 우리가 청년 때에는 지금처럼 살고 싶죠. 어떤 지금의 이런 젊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막 80, 90이 되어서도 막 70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청년의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아마 때에 따라서는 저 사람은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철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철들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철부지로 사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철이 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단 한 번의 체험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떠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인격이 완성되어지고 내 자아가 점점 더 어른스럽게 성숙되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비로소 철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겪은 그 단 한 번의 어떤 체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성령 체험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웠던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한 번의 그 뜨거웠던 순간, 여러분들이 뭐 학생 때이건 어렸을 때이건 뭐 청년 때이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단 한 번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그때 그 순간이, 그때 그 경험이 평생에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그 앞에 가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의 신앙이 철들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신앙도 때에 따라서는 철이 들어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성숙되어져야 되고요, 어른스러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또 성숙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철들기 위해서요. 철들기 위해서. 저도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제 나이대가 이제 40대가 되어지고 50대가 되어져 갈수록 점점 더 제 신앙도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도 믿음에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든 사람은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돼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내가 이전과 동일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철부지 시절에 겪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내가 이제 마주했을 때, 내가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별력, 어떤 눈이 뜨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겠죠. 내가 이전까지는 그냥 모든 걸 다 나의 관점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라면,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든 이후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그 집을 떠났을 때, 고향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철이 든 상태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철이 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순종해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에 한번 그의 삶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기근을 마주했을 때 어디로 길을 돌아섭니까? 애굽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 친구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로 속이잖아요. 왜냐? 그래야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믿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언제 그 믿음이 아주 깊이 있게 물듭니까? 언제 철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아브라함이 철이 들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젊은 시절의 모세는 자기의 어떤 혈기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어요. 약간 폭주기관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혈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동족을 쳐 죽였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게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후에 40년의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혹독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그때 모세는 비로소 철이 듭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철이 들었던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17살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럼 다윗이 물맷돌을 물론 믿음을 가지고 던졌겠지만 그때 다윗은 철든 상태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지었어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까지 서슴없이 지었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이 벌을 받죠. 다윗의 집안에 이때부터 칼의 어떠한 위협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들끼리 싸움을 일으키고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큰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때 여러분, 다윗은 비로소 철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괜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칭찬을 드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칭찬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했던 자입니다. 원래 여러분, 죽어야 돼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죽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했던 자입니다. 이게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남아있는 여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철들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든다라는 게 우리 힘으로는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뭔가 이번엔 좀 결단해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좀 철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 내일부터 특세를 나가겠다, 완주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을 해도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일 새벽이 되면 내일 모레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고민해요. 여러분, 저라고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전 매일 새벽 4시 10분마다 스스로 부인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오늘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내가 아니어도 전 목사님도 있고 늘 그런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하더라도 우린 날마다 그런 믿음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철 들어가는 과정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열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네가 좀 이제 뭔가 좀 거듭나고 성장하고 물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통로를 열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어떠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잠잠하시다가 아니 뭐 그냥 지난 몇 달간도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전에 없던 막 감동이 생겨날 때가 있고, 내가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자꾸만 어떠한 사인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뭐 누구를 봐도, 어떠한 일을 그냥 봐도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자꾸 그런 것들을 담아두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떠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사역들을, 또 어떠한 섬김들을,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제한받게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귀에 들려오게 하시거나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분의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뭐 사도와 선지자, 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다양한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늘 어떠한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철두철미한 그분의 예정하심과 그분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부르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서는 괜히 불렀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결코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철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든단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르익어간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철이 들어간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13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이쯤 했으니까 됐다, 충분히 자랐다, 이제 그만 자라자, 그렇게 나 혼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서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어떤 최대치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성장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모든 판단과 결정과 기준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분명한 성장의 목표를 날마다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또 내가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 이만큼까지 분명히 잘하겠노라, 이렇게까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어떻게 목표를 정했을 때 그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도전을 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만한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아요. 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각 분야의 어떠한 그런 명인들, 또 전문가들, 그런 탁월한 사람들, 권위자들 정말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성장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표대를 향하여 고백했죠.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다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청년의 때만큼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그만큼 너무나 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철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우리가 청년이죠. 근데 청년들의 믿음이 주일학교보다 못하다 그런다면, 청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 그 신앙의 철듦이 더 더디다면,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제 믿음이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사님은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보여진다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은 결단을 했지만 그 먼저 우리를 그 전도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더 힘있게 세워 나가길 원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눈을 감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귀와 마음을 닫고 살아야 됩니까? 맨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그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그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나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그 부르심은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언제까지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가리고 그렇게 늘 피해가고 변명하고 핑계만 대가면서 그렇게 도망쳐야 될까요? 그럼 우리 언제까지 우리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할 때 철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지 못하면, 여러분, 청년이 아닌 이제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청년의 때보다 더 몇 배의 어떠한 노력과 어떤 결단이 더 요구될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고꾸라지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분별력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고 헤매이고 그렇게 심히 요동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원치 않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발 이제는 좀 어린애의 모습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발 어린애처럼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여러분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린애와 같은 신앙은 때로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신앙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되 순수한 모습은 끝까지 붙잡으시고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모습은 하루빨리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철 좀 듭시다. 이제 우리가 그 신앙에, 우리의 어떤 청년 때 신앙이 더 깊이 있게 무르익어갈 때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더 뭔가 흔들림 없이 완성해 나아가는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누구는 철이 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누구는 아직은 철이 들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철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철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모르겠다, 실족하고 낭망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한 가지의 말씀만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요? 어린애로 살지 않고 철든 자로 살겠다라는 그 말씀만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 해가 다 흘러갑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또 중요한 시기가 분명히 점점 찾아오고 있어요. 그때 올 한 해 나의 이전에 어떠한 좀 어렸던 모습들을 깨끗하게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또 붉게 물든 그런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앙인으로, 또 그러한 청년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